할렐루야. 6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바댜서 말씀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면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그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12소 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짧은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 말씀은 앞부분은 주로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의 말씀이, 그리고 뒷부분에는 에돔뿐 아니라 천하 만국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쏟아지는 그런 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제까지도 묵상을 했던 바로 하나님의 날, 주의 날,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주님께서 당신의 본래 크기와 모습대로 오시는 날,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베푸시는 날, 그날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심판은 죄인들에게는 싫은 말이고 죄인들에게는 그런 말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리고 너무나 기쁜 소리고 그 모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날이며 그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날이 되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내려져야 합니다. 성전 안마당을 먼저 측량하고 동일한 엄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에돔 족속에게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약적인 표현대로라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매우 기쁘고 반가운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 맞아. 구약의 에돔 족속이 유다를 막 괴롭혔었어. 맞아. 그런 관점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의인들을 둘러싼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고 또는 교회를 괴롭히는 그 여러 가지 형국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방관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손을 뻗으시며 당신이 개입을 하신다. 하나님이 개입이 시작되면 이미 그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계속 지금까지 기회를 주셨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셨고 오래 참으셨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모든 기회가 끝나고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이 다가온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에돔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에돔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책망이 내려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의 분량이 짧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오바댜가 누군지, 어느 지방 출신인지, 어느 시대 사람인지 뭐 그런 것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건대 아하,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겠구나. 바벨론의 제3차 침공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파괴되었죠. 그때쯤에 기록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에돔 주변에 있는 나라에 갑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 일어나라. 왜요? 너희들 이제 에돔과 싸워야 돼. 알았습니다. 얘들아, 전쟁 준비를 해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에돔은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힐 나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화해하지 못하던 나라가 있었는데 유다였습니다. 근데 이미 패망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은 조무래기 나라들이고 그 나라들은 자신과 화친한 나라입니다. 동맹을 맺은 나라죠. 모두가 다 바벨론에게 협조해서 바벨론에게 짓밟히는 것을 모면한 나라들입니다. 더 이상 에돔을 괴롭힐 나라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에돔과 동맹했던 나라들에게 가서 야, 전쟁 준비를 해라. 우리가 모두 일어나서 에돔과 싸워야 한다. 그래서 에돔을 공격할 것이고 에돔을 끌어내리며 멸절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돔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멸시를 받는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너 자신을 속이는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에 그런 표현의 구절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교만을 하여서 그 결과가 좋아진 사람을, 그 결과가 좋아진 사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만은 결국은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돔은 유다 남동쪽에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야곱의 형인
에서입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에 그 몸이 붉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에돔이고, 에서가 그의 아버지 이삭 때에 아버지의 땅을 떠나서 세일산 쪽으로 갔습니다. 유다의 남동쪽으로 갔죠. 거기에 이미 있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을 병합시켜서 자기의 족속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서 자신과 그의 자손들이 에돔 족속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런데 그 세일산과 그 주변은 사실은 많은 인구가 살기에 적당하지 않은 곳입니다. 지형도 좋지 못하고 농사 짓기도 좋지 못하고 목축을 하기도 좋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호전적이고 누군가를 약탈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조건에서 살아야 되죠. 정말 살기 좋은 가나안 땅은 야곱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야곱이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는데 아버지를 속여서 영적인 축복도 가로채더니 결국은 아버지의 땅 전부를 야곱이 독차지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고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축복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그 어떤 아들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쫓겨나야 했고 말년에 얻었던 자식들도 모두 동편 나라로 다 떠나보냈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이삭 한 명만 남겨놓았죠. 그에게 자신이 받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해 주었고 모든 축복을 이삭에게 집중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았던 땅에서 살았고 그 장막에 살았죠. 야곱은 그 땅을 멀리 떠나 20여 년이나 바단 아람 지역에서 방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돌아왔을 때도 곧바로 이삭에게 찾아오지 못하며 세겜과 베델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삭은 그의 일평생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아서 그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축복이 그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집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서의 족속은 대대로 야곱의 족속을 부러워했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땅에 살고 있는 내내 지속되었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조차 에돔 족속과 유다인들 사이에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땅을 유다 땅을 지배하던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이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에돔 족속 사람입니다. 그렇게 에돔 족속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동생 야곱 족속을 다스리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에돔 족속의 운명은 헤롯과 그의 아들 손자대에 이르러서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에돔 족속은 산지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수도가 꽤 높은 산지였고 그냥 평지에 인위적으로 성벽을 쌓아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그게 아니고 천혜의 요새에 도읍지를 정하고 그랬기 때문에 적들이 오면 공격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공격을 잘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격하기도 불편하고 두 번째, 공격해봤자 가져갈 만한 노량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굳이 공격을 하지 않고 위협만 하고 포위를 해서 못 나오게 막아놓고 다른 지역으로 공격을 떠났던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에돔은 적국에게 오랫동안 포위를 당하거나 철저히 짓밟히거나 무너뜨림을 당하거나 불사름을 당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그들의 교만을 부추겼습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큰 소리를 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였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그렇게까지 높이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돔의 멸망이 어떤 형국이냐? 5, 6, 7절에 나타나죠. 도둑이 너에게 이르렀고 강도가 밤에 너를 찾아갔다면 적당히 도둑질하고 쬐끔은 남겨두지 않겠느냐? 만약에 네가 포도원을 농사 짓는데 누가 그걸 약탈하러 왔다면 적당히 따가고 일부는 남겨두지 않겠느냐? 그러나 에서가 망할 때에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다 약탈해 갈 것이다. 그래서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는고,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죄다 빼앗겼는고 탄식하게 될 것이다. 누가 에서에게서 그들의 재물을 약탈해 갈 것이냐? 7절에 보니까 너와 약조했던 모든 사람들이,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의 먹을 것을 함께 먹었던 자들이 너를 배반하고 너의 물건을 빼앗아갈 것이다. 에돔아, 너도 네 형제 야곱 족속을 배반하고 뒤통수를 쳤었지? 이제 너와 화목하던 자들도 너를 속이며 너를 약탈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을 것이라 라는 뜻은 멍 때리게 될 것이다. 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네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관계로 네가 어안이 벙벙할 것이다. 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않겠느냐. 자,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에돔 땅은 지혜자의 고향이었습니다. 특히 에돔 땅 대만은 계속해서 시대의 유명한 지혜자들을 배출하는 동네로 소문이 났던 것이죠. 그러나 에돔이 멸망하는 순간에는 지혜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만한 사람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지혜자가 나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9절에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에돔은 동맹한 나라들에게 배반을 당할 것이고 지혜자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며 군사적으로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에서의 산에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없고 이젠 멸절하는 일만 남아있죠. 왜 그렇게까지 멸절될 것인가? 10절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에돔이 야곱 족속에게, 다 멸망하고 남아있는 유다 족속에게 행한 행동은 너무나도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열왕기 말씀에도 그저 유다가 멸망한 이야기만 나오지 그 순간에 에돔 족속이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오히려 오바댜 말씀에 12, 13, 14절에 8가지 죄악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죠. 자, 11절에 보면 네가 유다가 멸망할 때에 멀찍이 서서 보았다. 그때 너는 유다를 멸망시키는 사람의 편에 서서 유다를 괴롭혔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12절부터 14절까지 8가지로 나오는데 부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넌 이러이러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뜻입니다. 12절에 네가 형제의 날, 유다가 멸망하는 날,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들의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았어야 했다. 입을 크게 벌린다는 기뻐서 소리 지른다는 뜻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 사람들이 죽고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며 그들의 집이 불탈 때 에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13절에 내 백성 유다가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
네가 유다 백성들의 고난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유다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다.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 방어력을 상실했을 때 에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 들어가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는 데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을 형제 민족이었던 에돔 족속이 보인 것이죠. 14절에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는데 에돔 사람이 못 도망가게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바벨론 사람의 손에 잡혀 죽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남아있는 자, 바벨론 사람에게 얻어맞아 죽지 않고 숨어있는 자를 끄집어내서 바벨론 사람에게 넘겼다. 성경의 다른 구절에는 유다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다. 유다 백성들을 노예로 내다 팔았다. 그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 저지른 죄는 정말 천인공노할 죄죠. 하늘만 분노할 죄가 아니라 사람들도 함께 분노할 수밖에 없는, 아무도 편들어줄 수 없는 너무나 잔인한 그런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 너를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다. 반드시 배신을 당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멸절시켜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이 종교적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야, 양을 2마리 바쳐야 되는데 왜 1마리밖에 안 바쳐? 그런 이유 때문에 에돔을 괴롭고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그들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사실은 매우 상식적인, 매우 인간적인, 그리고 매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불의해지고 부조리해질 때,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벼락이 내려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비관주의에 빠지는데, 그러나 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존재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 여호와시로다. 아, 강하신 분이로다. 누가 그를 당하여 이길 수 있으랴.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집행될 때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멸절되어 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은 세상을 향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재앙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불의하며 비윤리적인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어서 빨리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다소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밀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실수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으로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당하고 싶은 것을 남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다녀야 됩니다. 내가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 주변에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야 됩니다. 네가 몸이 아파서 사고를 당해서 위급한 순간에 치료를 받고 구조를 받고 싶습니까? 그럼 너도 지금 구조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남에게 베풀고 그리고 그렇게 남에게 나도 베풀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이 땅이 아직 천국은 아니지만 서로 돕고 사랑한다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훈훈함을 느낄 것이고 그 훈훈함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결국 그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데 이런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이 땅에 마지막 남은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늦출 수 있는, 아직 이 땅에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